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6번째와 7번째 나팔 심판의 막간 장면 중에 첫 번째 장면으로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센 천사가 힘센 천사를 본 환상을 살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2장 7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그때가 지난 후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어서 먹었을 때 입에는 쓰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던 이것을 통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때, 두때, 반때, 또 42달, 1260일은 다 같은 기간으로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종말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시기에 일어난 일들 중에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막간 장면에 서론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1절, 2절에 여기서 이제 요한이 지금까지 그 환상을 그 관객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았던 요한이 이제는 마치 그 연극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로서 이 환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일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이 환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신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이사야 선지자도 2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3년 동안이나 옷과 신발을 벗고 그렇게 다닙니다. 3년 동안.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 왕족이란 말이에요. 왕족 출신의 선지자인데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옷도 벗은 채 신발도 벗은 채 그렇게 다니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애굽과 구스의 포로들이 그렇게 아수르의 포로로 옷과 신발이 벗겨진 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레미야 때도 그런 것들을 보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그 배로 된 허리띠를 유브라다 강에 이렇게 묻으라고 하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가서 이렇게 파보라고 하니까 그 사이 다 썩어버렸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시를 전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왼쪽으로 70일인가 눕고 오른쪽으로 490일 눕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기간과 유다가 포로 생활할 기간을 그런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자신의 그런 아내가 죽었는데도 그것을 슬퍼하지 않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기 가족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데도 자신도 그런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 중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그렇게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도 여기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은 천사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학자들은 3m다, 8m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 길이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이 어떤 길이를 잴 때 줄이나 갈대를 사용해서 그렇게 측량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대의 길이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길이를 재는 갈대로 측량을 했던 것이 성전 한 부분은 측량을 하게 하고 한 부분은 그냥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성전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사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림을 나눠 드린 겁니다. 성전의 구조는 성막의 구조와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면 규모와 이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식이었다라면 성전은 고정식이었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도 이동식이었던 광야 시절에 있었던 성막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이거를 제1성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당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죠?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학계서 했잖아요, 새벽기도 때. 그래서 이 두 선지자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고 제1성전에 이은 두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제2성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을 살피기 전에 먼저 성막의 구조를 그 그림을 나눠드린 것처럼 성막의 구조가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동쪽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성막을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전 뜰입니다. 거기가 자체가 성전 뜰인데 성전 뜰에 맨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도 성전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이제 그 기름과 또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단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더러워진 몸과 손과 발 이런 걸 다 씻는 그런 큰 대야 같은 그런 거죠. 대야라고 하니까 작음하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일종의 이제 그 건물이죠. 그러니까 휘장이 쳐져 있는 성막 같은 경우 천막 같은 것이죠. 성막의 경우는. 그래서 그 구조가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그리고 성소와 이 지성소에는 자연광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태양빛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그 불이 없으면. 그래서 성소에는 남쪽에는 등잔이 있어요. 금등대 7가지 그로 된.
그리고 북쪽에는 진설병,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그 이열로 정렬된 그런 떡이 있어요. 그걸 진설해 놓은 진설병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성소와 그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에는 거기에 휘장문에도 그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이. 근데 그 휘장과 그 휘장 앞에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휘장은 그냥 커튼 같은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그걸 분향단이라고 말을 하죠. 분향단. 자,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그 안쪽이. 지성소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방향.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까지 다 똑같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똑같이 지성소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크기만 다르고 정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정육면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 그 뚜껑 위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 천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 그룹이 양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두 그룹이 있어요. 그 뚜껑을 이제 시은좌 이렇게 부릅니다.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이런 의미로 시은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 받았던 십계명의 2돌판. 이게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는 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오겠지만, 아무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막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도 같은 구조예요. 내내야. 근데 이제 성막은 아까 문 들어가면 바로 성전 뜰이고, 바로 거기서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려 갔던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위가 다 뚫려 있죠. 천정이. 근데 이제 성전은 건물입니다.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뜰도 이제 바깥뜰과 안뜰로 나뉩니다. 솔로몬 성전부터. 그래서 제1성전, 제2성전에는 그렇게 성전 뜰이 예전에는 성막 안에 하나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나뉩니다. 그래서 바깥뜰, 안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머지 구조는 다 성막과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이 주전 20년경부터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면, 근데 증축을 하는데 굉장히 큰 규모로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초라해요. 근데 이 헤롯 때 와가지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대규모로 증축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면 헤롯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닌데 유대의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반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대규모로 증축을 하는 거예요. 반의 에돔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증축을 하는데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그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을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번째 지어진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헤롯이 증축을 했는데 주전 20년부터 지어서 주후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은 거예요? 83년 정도 걸려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규모였겠어요. 주전 20년부터 주후 63년까지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완공된 후 7년 후인 주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오늘날은 서쪽 성벽만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서쪽 성벽을 통곡의 벽 이렇게 부르죠. 통곡의 벽 이런 말 들어봤죠?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그 헤롯 성전의 규모가 또 이제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성전뜰이 바깥뜰, 안뜰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규모가 크니까 어떤 게 또 생겨나느냐면 맨 바깥쪽부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여자의 뜰이 있어요. 여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스라엘의 뜰, 그래서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이 성전뜰이에요.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이라고 말하면 성전 안에는 성전 안뜰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 바깥뜰도 성전에 속합니까?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이잖아요.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측량하는 것이 또는 측량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측량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는 파괴나 파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나 파멸을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자, 여기서 사마리아를 잰 줄, 재다라는 얘기가 측량한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줄로 측량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줄로 측량했다. 또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그 건축 현장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 그 먹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추가 실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딱 그 수평을 잡고 이런 거 수직인지 아닌지 그 재는 거 있잖아요. 참 신기해. 그 먹줄 붙여가지고 이게 잡고 딱 놓으면은 딱 세계적으로 딱 줄이 그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어떤 문맥에서 얘기해요? 사마리아를 쟀다.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을 심판하셨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12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식으로 재앙을 내리느냐? 사마리아와 아합 가문을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내리는데 그 재앙을 내린 것을 줄로 쟀다. 다림 보던 추 이런 표현을 써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처럼 무엇인가를 파괴하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재앙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34장 11절도 그렇게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지. 여기서도 줄과 추를 들이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에돔에 임할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여기서도 성벽을 헐린다, 줄을 띈다, 줄을 띈다, 측량한다, 줄을 내린다, 이런 것들이 다 파괴와 심판, 재앙을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측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파괴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똑같은 표현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보죠.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여기서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와 넓이와 이런 것을 잰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예요, 스가랴. 스가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성전과 관련된 사람입니까? 이 성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성전을 지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두 선지자가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돌아온 제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짓다가 방해하니까 그 산발락과 이런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그 상소문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방해해서 결국 멈추죠.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춥니다. 그래서 16년이 지난 후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면서 그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그걸 하는 중에 이 본문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곽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없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1차적으로 한 작업이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16년 후에 이 두 선지자와 스룹바벨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 증인과도 관련돼 있어요. 두 증인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성벽은 누가 재건하죠?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후로부터 한참 후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 성읍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곽이 없는 성에 살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맥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곽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런 것과도 관련된 그런 표현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선 다 나오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40장 5절 제가 해놨나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이제 이게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가 이스라엘 포로 생활, 지금 한창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해서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거기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40장부터 48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성전의 뭐 동쪽 문, 남쪽 문, 북쪽 문 그런 성전에 있는 그 모든 성전에 필요한 그런 모든 공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각 뭐 제사장의 방, 뭐 성전에 부속된 그 모든 건물을 측량하는 일들이 계속 여기서 나옵니다. 규모,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적용한다고 그랬습니까?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이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 건축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몇 번째 성전입니까? 3성전이에요. 1성전 솔로몬 성전, 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아까 그런 이유로 3성전이라고 치지 않아요. 성전은 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에 따라서 지어졌잖아요. 헤롯은 그렇게 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성전을 치지 않아요. 그런데 예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약속에 따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건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통 유튜브에 가보면 제3성전을 이제 곧 지을 것이고 제3성전을 짓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무엇과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3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제3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에 따르면 제3성전이 건축이 되어서 거기에서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진 그 시점부터 7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느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벌써 이제 몇 달 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규모랄지 또는 그 성전에서 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물이 나와야 돼요. 성전은 예루살렘 그 시온산 위에 있거든요. 성전이. 근데 거기서부터 물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나올 수가 없죠. 물은 밑에서 계곡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제단에서부터 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거기를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규모도 이제 이거를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다시 건축된다고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셔서 거기서 천년왕국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그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은. 근데 그때 건설될 천년왕국의 성읍이 예루살렘에 건축이 되는데 그게 사이즈가 그 정방향인데 2,600km가 넘어요. 한쪽 길이가.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몇백 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서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 이 얘기는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따르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뭘 통해서 성취됐다고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한번 몇 달 전에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이런 제목을 한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한번 가서 살펴보시기 바라요. 어쨌든 이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문에서는 파괴의 의미가 있고 어떤 본문에서는 보호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이게 두 가지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를 말하기 전에 그 성전과 제단,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파괴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극명하죠. 측량받은 곳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측량받지 못한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얘기는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측량한 것과 측량한다라고 그 자체가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상반된 의미가 있는데 이 공간을 나누어서 한쪽은 측량하고 한쪽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겠다.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심판에 내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이유로.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일부는 돌아왔지만 결국은 그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그 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삽니다. 그전에도 물론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AD 70년 이후로는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 몇 월이죠? 1948년에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 사건이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졌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나라를 건설하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제3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의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의 입장을 가진 분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중동의 이 정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과는 거기에서는 다른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제사를 드려요. 근데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처음에는 그가 적 그리스도인 줄 모르죠. 모르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그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과 약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고 나서부터 7년 동안이 대환란 기간이에요. 세대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7년도 3년 반과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들은 한때, 두때, 세때 반을 후반기 3년 반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1260일, 42달, 이거를 대환란 기간 7년 중에 7년 환란기 중에 후반기 3년 반, 그 후반기 42달, 후반기 1260일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시겠죠? 근데 그 입장이 우리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7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적그리스도, 처음에는 그 정체가 적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성전 제사를 드리기로 하는데 3년 반 동안은 그 약속을 지키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3년 반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성전에서 그런 것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기서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42달이 7년 환란기 중에 후반기 3년 반, 42달, 1260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성경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까지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거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그 한 왕이 올라와서 그 언약을 맺고 그런데 그 왕이 후에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제사를 금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금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대주의자들은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처음에 맺었던 언약을 깨고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 제사를 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한 희생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이 본문 그 11장 1절과 2절을 해석하는 그런 한 가지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앞에서 우리 살폈듯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없고 에스겔서에서 약속한 것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라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그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고 또 AD 70년에 있었던 디도 장군에 의한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이미 성취됐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뭘 가리키느냐?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1차적으로는 요한이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주 95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전이 있지 않은 그런 때예요. 이미 무너진 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라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앞에 그 10장 11절에서
요한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후에 성전을 측량하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왜 교회라고 봐야 되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서 친히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적어드렸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니까 이게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그 개인들의 모임인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신이 성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도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전이 어떤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고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 개인을 또는 교회를 왜 성전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 안에 임재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고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가리켜서 또는 그리스도인 개인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6장 19절도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상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그냥 정통 그런 교리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걸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구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인을 또 뭐라고 부르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해서 신자들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구약에서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어떤 직분을 행했던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제사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양이나 염소와 같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이게 산 제사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성전이죠. 교회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성전 구조를 볼 때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또 교회 신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측량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시록에서 성도를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결정적으로 성도들을 그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걸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성전과 1장에서 11장 1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교회를 보호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생명의 위협과 타락의 손길에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해서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서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원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을 밖으로 던지라. 그리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 8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이제 그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과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다니엘서의 배경을 가지고 보면.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그들을 이방인에게 내주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성전 바깥 마당을 불신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불신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불신자가 누구에게 핍박을 받아요? 이방인들에게 핍박, 이방인들에게 내줬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근데 그렇게 해석되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바깥마당도 성전의 일부잖아요. 성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고 바깥마당은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니까 측량하고 안 하고의 의미가.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데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데 사실상은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똑같죠. 사실상은 이방인인 사람이 외면적으로도 이방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런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은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바깥 마당이나 측량하지 말라고 말하는 성전 바깥 마당이나 그 안쪽이나 다 성전의 일부예요. 성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성전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런데 이 성전 전체 중에 어떤 부분은 보호를 받고 어떤 부분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죠? 이게 뭐냐? 그래서 성전의 일부는 보호를 받고 성전의 일부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 부분은 결국 이방인에게 내어준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측량한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교회 공동체의 내적인 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내적으로는 벌써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인데 교회가 내면적으로는 이런 이방인의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외적으로는 이방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그런 일관된 해석이잖아요. 그죠? 심판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교회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의 일부는 보호하고 일부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외적으로는 이방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은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있다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을 맞아서 죽었죠. 그래서 마치 성전 바깥마당을 이방인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그런데 그 영혼은 주님이 받으셨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성전 일부는 측량해서 보호하고 일부는 내어주고 이것이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근데 그 기간이 얼마 동안? 42달 동안. 이 42달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은 7년 환란기 중에 후반기 3년 반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달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다 똑같은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간 동안 이게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이 전체 종말 기간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은 다음 주에 살필 두 증인이 증언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두 증인이 누구냐? 여기서 또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나타나는 사람이니까 그 두 증인이니까 두 증인이 어떤 특정한 인물로 규정하겠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안 그래요. 왜? 3년 반,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1260일, 42달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때는 다음 주에 살펴게 될 두 증인이 증언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여자가 박해를 받는 중에 아기가 보호를 받는 기간이기도 하고 여자가 광야에서 보호를 받는 기간이기도 해요. 거기서 여자가는 누구고 아기는 누구냐 이런 해석이 또 차이가 그런 해석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건 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교회가 증언하고 양육을 받고 또 박해를 받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42달은. 그러니까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여자도 뒤에 나오는 여자도 교회거든요. 왜 교회인가는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 이 기간이 교회가 양육을 받고 또 교회가 박해를 받고 또 성전이 측량을 받고 측량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기간 안에 일어나는데 그리고 두 증인도 그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 기간에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은 회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실해서 막 핍박을 받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기간은 결국 교회가 증언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교회가 양육을 받는 기간이기도 하고 교회가 박해를 받는 기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그래서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내어줬다, 이 얘기는 교회가 외적으로는 이방인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분명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장 1절 2절에서 성전으로 이 교회 성전으로 이렇게 묘사된 교회 공동체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함이 있지만 외적으로는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고난과 고통을 받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거를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 양면성, 입에 달고 배에 쓰고 이것이 계속 되는 겁니다. 성전이 보호를 받고 성전이 내어주고 양면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증언 사역에 따라서도 양면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때문에 유배를 받아서 왔잖아요. 그리고 남겨져 있는 지금 현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순교까지 당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이방인에게 넘겨진 그런 그 성전 바깥 마당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구원받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또 저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짓밟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뒤에 두 증인 때도 나오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의 말씀을 인해서 나의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게 끝이 아니라 너희들은 승리하고 구원을 받고 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충실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내 도를 끝까지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의 보호를 받는다. 승리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번영신학 이런 것과는 괴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그런 분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지. 그죠?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고 이런 핍박이 있고 그런가에 대한 그런 퀘스천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답이 되죠. 위로가 되죠. 이게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사는 자들, 그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이방인에게 내어준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보았던 거의 2000년 전에 보았던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정말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가 되었는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삶과는 거리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며 살고 있는 그런 것이 진짜 기독교인의 삶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복음으로 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또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그 증언을 계속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박해와 어려움들을 계속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그렇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삶의 자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이 시대 가운데 통용되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헛된 우울함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리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삶을 살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